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크게 시간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을 3시간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지켰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불의하고 불충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는 능력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오늘 예배 중에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보내서 우리 예배를 시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또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현재 나의 위치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입술과 혀가 될 수 있도록 종의 마음을 생각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감사의 능력을 알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심을 나타내셨으니 예수를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명하셨다. 성령을 모신 후로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심과 각색 병자들을 고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여러가지 이적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이 증거로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이다.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 얻은 것도 크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 받을 고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도로 아버지께 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는 항상 감사를 하셨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살해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우리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할 때 기쁨으로 받으신다. 매년 감사절에도 진정한 감사로 힘을 다하여 예물로 감사할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 감사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응답받는 능력이 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다. 내 영혼아 감사의 능력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영이시니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지 만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장 숨부터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든 초목이든 모든 만물이 다 태양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모든 것이 정 위치에서 그렇게 자전과 공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도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태양이 비추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시사철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바람에 내 모퉁이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이런 권능들이 동원되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만 의지해야 되고 자기 환경대로 또 요행을 바라고 요행도로, 그러니까 그들은 팔자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연원일시 사주팔자대로 살지만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대로 내 머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과 내 머리를 다 총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가리막힌 그 홍해도 열어버렸습니다. 요단강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바로의 말들이, 바로의 칼이 그들을 겨눌 수 없었고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그 말들과 그 모든 무기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상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바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불뱀을 몰아와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자들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 높이다가 구리뱀을 메어 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은 죽지 않게 그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달게 하신 겁니다. 구리뱀이 뭐겠습니까? 구리뱀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에 간섭하면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는 죽임당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저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이렇게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해서,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뱀은 죽이고 독은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죽이실지라도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고난에서 해결받고 그 많은 복을 받고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또 원망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근이 이 가뭄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 아수르의 그리고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오히려 잘 먹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점점 더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렸고 그들에게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은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을 세웠을 때에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을고자 할 때에 오히려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자기에게 굳건하게 서고 나라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했더니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긴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기념배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는 자기가 선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만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안 될 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인간에게는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아주 쭉쭉 올라갑니다. 또 안 될 때는 내리막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싹이 나지만 가을에는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결국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충실한 열매를 가졌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의 집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하루하루 동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지 마시고 비록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록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감사하는 때가 3번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놓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더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의 탄력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도 참으로 힘든 삶이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한 삶이 당신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당신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막상 이 세상에 와보니까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아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그 간사하고 간악한 것들을 다 아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의로워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의 고난을 보시고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정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들으십니다. 다만 내 신앙이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응답받지 못할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약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안 먹이고 그냥 보내게 되면은 가다가 기진해서 길에서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왔다가 그들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또 사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겠어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으면 가다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먹일 것이 없지요. 3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예,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어디다 같이 붙이겠느냐, 한 사람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손 위에다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해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이제 그것을 떡을 나눠줬어요. 제자들의 각각 한 광주씩 나눠줬습니다. 아니 5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한 광주 되겠습니까? 그래서 12명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눠주라 했습니다. 나눠줬더니 또 제자들이 계속 그 떡이 나와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능력만 있다면, 기도할 능력만 있다면 앞으로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믿음을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실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를 올려놓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놓고 내 믿음을 올려놓고 내 형편을 올려놓고 내 실력을 다 올려놓자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또 장례가 난 집에 갑니다. 온 동네 사람이 통곡하고 헌화하고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좀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죽기 전에 좀 살려달라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 뭉직거리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이미 자기 오빠는 무덤에서 장례 치러버렸습니다. 무덤 문이 벌써 닫혀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 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진작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동네 밖에 왔을 때에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장례 이미 치러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까 다 끝났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마리아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분히 여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례시장에서 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여동생들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 계세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그 장례시장에 지금 누가 와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이 와 계시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원망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겁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형편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분하게 여기신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장례시장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한두 번이냐 이겁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은 것도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고친 것도 살린 것도 맞잖아요. 다락에 올라가서 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중풍에 고쳤어요. 그 외에 죽은 청년도 또 관에 손을 대서 살렸습니다. 왜 그 집만 그렇게 유달리 하나님이 왔음에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장례시장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통분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발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은 따라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시장에서 우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지만은 지 친구 하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또 비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또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울으셨을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울으신 겁니까? 믿음 없는 그들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울었습니까?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어 울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우신 겁니다. 통분이 여기시고 우셨다 이겁니다. 가자 그랬습니다. 그 가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 또 뭐라 그럽니까? 제가 이제 곡하러 가나 보다. 참 답답하죠. 사람들은 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갔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겠어요? 아니 이미 다 죽어서 장례 치렀고 그 다 끝났는데 뭐하러 돌을 옮기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동생이 마르다나 그 언니 마르다 그러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지가 냄새 맡아봤나? 그러니까 밖에서 벌써 냄새 날 텐데 주님 지금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뭐더라고 문을 열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